자, 오늘은 예민한 주제입니다. 조금 어떤 분은 걸릴 수도 있겠고 쉽지 않은 주제인데, 그러나 일상에 우리 일어나는 또 모든 사람들에게 지나칠 수 없는 주제입니다.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또 짧은 산상수훈 얼마 안 되는 이 대목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주제는 간음입니다. 현대사회가 대놓고 담론화하지 않죠. 죄를 죄라 하지 않고 또 간음을 간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섹스라고 하는 이 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아름답고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굉장히 아름다운 선물이 성입니다. 근데 타락한 세상이 이 성을 왜곡시켜버린 거죠. 사실은 이 세상이 타락하면서 가져온 것은 아름다운 것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셨어요. 엎어버린 거죠, 인간이. 오늘 현대사회는 성적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성을 쾌락의 도구로 상품화시킨 지 오래되죠.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감각주의적 세상, 어떻게 보면 초감각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에 관련된 육감적이고 또 말초적이고 도발적인,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큰 전쟁이 있다면 그것은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이기보다는 성적 욕망과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간음하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의 선하고 완전한 율법이죠. 살인과 함께 간음도 성경은 절대 금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가정의 이 결혼의 거룩함을 보호하고 인간의 완악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법을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나치게 축소해버렸어요. 그들은 외적인 행동을 다루었기 때문에 주로 육체적으로 간음만 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율법을 이혼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자기 욕망과 편의를 위해 율법을 그릇되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바리새인의 차이가 뭘까요? 예수의 가르침은 외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의 영역까지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겉이 아니라 이면, 내면을 다룹니다. 죄란 사실은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주목하시죠. 그 순결의 기준을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마음, 속의 내면의 세계가 어떠한가를 다루는 거죠. 그래서 오늘 27절, 28절 보시고 또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까지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새롭게 해석하는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남성들이 이 구절을 대할 때는 약간 주눅들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자를 보고 보는 자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여자를 보는 자마다, 여기에 걸려요. 왜냐하면 세상에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안 보고 다닐 수가 있겠어요? 자, 가는 길을 걸어가는데 아름다운 여성이 지나갑니다. 보는 것 죄예요? 죄 아니죠. 미혼의 청년들이라면 쳐다보는 건 너무도 당연해요. 바라보지 않는 사람, 아름다운 여성이 지나가는데 안 쳐다본다,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그건 너무, 이성에게 마음이 끌리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시선 자체보다 시선의 의도성입니다. 우연히 본다거나 순간적으로 보는 건 문제가 되지 않죠. 시선 자체보다 시선의 의도성, 의도성을 가지고 바라보는데 그 시선을 즐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뭘 말씀하세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받고도 이성을 얘기하죠. 남성도 마찬가지겠죠. 이성에 끌리는 마음을 지적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는 서로 끌리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서로 필요를 하도록 만드셨고, 성적 매력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고, 아름답고 멋진 이성에 대한 반응은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음욕을 품는 거죠. 음욕을 품는 것. 자, 그런데 이 음욕이 뭐냐? 이게 여기에 또 해석이 또 돌아가야 돼요.
이 번역에 대한 좀 더 정확한 번역을 한다면 음욕을 채울 뜻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다시 말하면 바라보고 있는 이성, 남자든 여자든 그와 잠자리를 가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면 그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시선이 대상에게 머물러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욕망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너무 유심히, 디테일하게, 다양한 각도에서 의도를 가지고 바라본다면 사실은 그 안에 별 상상이 다 일어나겠죠. 상상의 세계로는 이미 선을 넘고 있습니다. 성적 상상을 하고 있다면 마음으로 이미 준비된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만 옮길 일만 남아있어요. 주님께서 마음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아직 행동에 옮길 적절한 상황이 되지 않았을 뿐 적절한 상황이 오면 언제든지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만약 직장의 상사라면 각종 호의를 베풀며 자신의 욕망을 해결하려고 온갖 모의와 작당과 행동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스토리가 대표적입니다. 그는 처음 시선 처리에 실패했습니다. 어느 나른한 봄날 오후에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로 밧세바죠. 왜 전쟁터에 나가야 할 시기에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을까? 왜 여인은 그곳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을까? 다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마도 우발적인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목욕하는 여인을 의도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그는 자신의 시선을 빨리 옮기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즐겼습니다. 이걸 우리는 시선의 욕망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시선을 옮길 수 없어요. 욕망의 덫에 이미 빠져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있는 곳은 왕실의 옥상입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응시하고 있는 것. 보는 자와 보이는 자 사이에 권력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바라보는 대상을 사유화하려고 합니다. 이 권력과 탐욕이 연결되면 경계선은 쉽게 허물어집니다. 결국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습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습니다. 7계명,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말씀을 어깁니다. 이런 선을 한번 넘으면 또 다른 선은 넘기 쉬워요. 밧세바의 남편 자신의 충신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한순간의 시선이 행동으로 옮기는 일에는 그리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의 속도는 사무엘하 11장을 보면요, 스피디해요. 굉장히 빨라요. 속전속결입니다. 여러분, 정욕의 특징이 있어요. 조급해요. 기다릴 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사랑은 농익어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저급한 사랑일수록 기다릴 줄 모릅니다. 야곱은 한 여인을 7년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정욕은 단 2초도 기다리지 못합니다. 어느 날 한순간 단 한 분의 시선에 의해 역사의 변수가 일어납니다. 결국 다윗의 인생 후반부는 내분과 갈등, 배반과 살인극으로 인한 파란만장한 역사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죄의 힘은 무서운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감수성 예민한 시인이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 떨던 블레셋의 명장 골리앗을 물맷돌로 한 방에 무너뜨렸던 사람입니다. 사울의 미움을 피해 도망을 다닐 때도 그는 영성을 지켜냈던 사람이요, 그리고 왕이 되었어도 그는 많은 업적을 이룬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순간에 성적 탐욕 앞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한순간의 시선 처리의 실패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날 매우 자극적인 문화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끌어당기는 유혹이 넘칩니다. 무엇을 볼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보는 것은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시선에서 시작하여 생각과 감정까지 점령하고 마침내 모든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들은 우리의 영혼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사망의 길로 내몰아갈 수가 있습니다.
보다 보면 어느 시점이 되면 자유롭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을 간음이라고 하셨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성적 어필을 하는 문화입니다. 자신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드러냅니다. 자신의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문제는 인간의 탐욕입니다. 그 탐욕이 우리를 어디론가 데리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의 오용. 성도 여러분, 성을 단순히 쾌락의 도구로만 여기는 이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성경 속의 성과 너무도 다른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성은 오직 결혼 관계 안에서만 허락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본능적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언약의 관계 안에서 관계적 선물이란 말이죠. 결혼 관계 안에서의 성을 무시하면 개인의 행복은 보장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파괴하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단순히 사생활 혹은 취향 문제로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지켜져야 할 제도 안에서의 성. 그런 면에서 성적 타락은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를 파괴하면 개인은 물론 세상 전체가 혼란에 빠지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매우 오늘 과격한 말씀을 이어서 하시죠. 29절 30절이에요. 만일 내 오른 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라는 말에 충격을 받았는데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 오른 눈이 실족하거든 빼어내버려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든 찍어내버려라. 얼마나 강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교회사를 보면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행동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초대 교회에 이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이라는 분이 계세요. 교부가 있습니다. 이분은 성적 욕망을 이기기 위해서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스스로 자신의 신체의 일부를 절단했습니다. 그 외에도 수세기 동안에 이 말씀에 따라 죄를 피하고자 신체를 절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문자적으로 이 본문을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만약 문자적으로 적용한다면 우리의 신체에 남아날 게 있겠습니까? 눈 빼고 팔 다 떼고 다리 떼고 좀 더 휠체어 타고 와야 될까? 눈이 100개라도 남아나겠습니까, 여러분? 절룩거리는 사람, 두 손 다 날아간 사람. 여러분, 죄를 짓는다고 계속 신체를 제거한다면 어디까지 해야 합니까? 아무리 신체를 제거해도 마음은 남아 있습니다. 눈은 제거도 마음의 눈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상상을 하며 죄를 지은 것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입니까? 일종의 과장법을 사용하신 겁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당신의 영혼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충격적인 어법을 쓴 거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손발이 다 없고 몸통만 가진다고 욕망이 사라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에 아파가 들어 누워 있어도 욕망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적 문제를 신체 문제로만 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눈으로 죄를 짓는다고 눈을 빼버리면 답이 아니라 눈을 빼고 발을 자르는 마음으로 강력한 결단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람들의 눈에는 초라하게 불구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차라리 낫다는 것입니다. 죄를 끊어버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죄의 뿌리는 깊습니다. 깊습니다. 죄의 뿌리는 너무 깊어요. 그러므로 죄에 대한 처리는 그것 이상으로 팔을 자르는 눈을 빼는 것 이상으로 단호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죄를 제거하고 나면 우리가 대가 지불을 해야 되고 고통이 동반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하나의 죄의 습관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오랫동안 쌓여져 가면요, 그거 나중에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이 육체적 습관들이 그렇잖아요. 그 중독된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금단 현상이 있잖아요. 미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적당한 마음으로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뼈를 깎는 결단이 필요하고, 죄를 짓게 하는 통로를 과감하게 제거하는 이 내 몸을 쳐서 복종을 시키는 이런 태도가 없이는 영적 유혹 앞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문화적으로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눈을 돌릴 곳이 없습니다. 어디나 널려 있어요. 음란한 문화가 도배를 해놓았습니다. 인터넷 시대 이후에는요, 클릭 한 번으로 모든 게 가능해졌습니다. 유혹은 지천에 깔려 있어요. 고화질로. 이 인터넷 시대 이후에 핸드폰, 여러분, 여기에는 모든 고화질의 동영상이 수시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다 무료, 그냥 친절하게 서비스를 해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3, 4학년만 돼도 터치하면 어디로 들어갈지 알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한순간에 몰입하게 만듭니다. 고화질의 영상. 길거리 광고판 하나도 얼마나 도발적이고 육관적입니까? 미디어를 보십시오. 셀 수 없는 동영상을 만들어냅니다. 음란한 컨텐츠들, 수위 높은 드라마와 영화들을 노골적이고 대담하고 엽기적이고 눈을 뜨고 있는 한 피할 길이 없는 문화 속에 우리 갇혀 있습니다. 음란한 시대입니다. 음란으로 도배한 세상입니다. 눈을 돌릴 것이 없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의 음녀가 물 위에 앉아있다. 물 위 뭐예요? 세상이에요. 그 물을 깔아앉고 있는 게 바벨론의 음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의 문화의 한가운데는 이 음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불륜공화국으로 알려져 있어요. 모텔이 없는 곳이 없어요. 밤 문화가 너무 발달돼 있어요. 성적으로 매우 개방된 나라예요. 수동적으로 있으면 다 걸려듭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은밀한 곳에서. 그런데 서서히 삶을 무너뜨려 버리는. 여론에 만만치 않은 싸움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가정이 깨어져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정상적인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는 깨어지는 가정의 원인 1위 불륜입니다. 결혼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습니다. 성적 기준이 너무 많이 무너져 내려앉았습니다. 서구화된 우리 한국은 이미 서구화 이상으로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일탈이, 성적 일탈이 엄청난 것이죠. 여러분, 이 심각한 문화는 교회 안에까지 밀고 들어왔습니다. 미국 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교계에 알려진 지도자들의 성적 일탈이 계속 반복적으로 돌려요. 아니, 그분도, 여러분, 한국도 심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가장 실제적인 길은, 이런 성적 유혹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적인 길은 죄를 짓게 하는 환경에서 벗어나는 일이죠. 청년 요셉의 예입니다.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지속적으로 받습니다. 매우 개혁적이고 노골적으로 다가옵니다. 여기도 역시 권력의 관계, 주인의 아내가 유혹하니까 위력에 의한 추행. 창세기 39장 12절에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도망을 쳤다는 얘기예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단호하게, 신속하게, 불과 비슷해요. 빨리 꺼야 되는 거예요. 심하다 할 정도로 빠른 액션, 감정에 불이 붙으면 이성은 작동이 안 되니까. 인간이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 성적인 유혹 앞에서는 이성의 작동이 멈춰버려요. 무조건 이때는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문 밖에 있거든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라. 여기 피하라는 동사는 일시적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행동, 그리고 소극적 행동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도망하라,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천천히 돌아보면서 미적거리면서 도망을 치지 말라. 슬로우 러닝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유혹하는 현장과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유혹하는 현장에서 유혹과 싸우면 백발백중입니다.
주여 나로 이기게 하소서. 주여 나로. 주님이 그러면서 빨리 도망가라. 기도하지 말고 떠나라. 여러분 유혹의 자리에 있으면서 도와달라고 하면 안 돼요. 튀하는 것은 타이밍입니다. 한 박자로 늦으면 안 돼요. 왜 죽도록 도망을 쳐야 되죠? 성적 부도덕으로 인한 끔찍함, 그 이후의 결과, 그 성적 주의에 대한 혐오스러움 때문에 그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적 유혹 앞에 철저해야 합니다. 욥은 이렇게 얘기해요. 욥기 31장 1절에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내 눈과 언약을 맺으라는 거죠. 이미 그는 경험적으로 무엇인가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눈을 지키지 않으면 순결한 삶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상상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본 것이 있으니까 상상을 하는 거잖아요. 욥의 말씀은 오늘 더 절실합니다. 볼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을 볼 것인가? 미리 너와 너 자신이 너 눈과 약속하고 결단하라. 마귀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한 이런 시대에 오늘날 미디어를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데 스크린 터치 한 번만으로도 깊이 들어갈 수 있는데 미리 자기 자신과 약속을 하고 기준을 정하고 경계선을 정하고 원칙을 세우고 살라는 거죠. 여러분 반복적으로 특별히 오늘날 시대에 영상물을 접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언제나 죄에 빠져드는 수순이 있어요. 처음에는 충격적이죠. 그런데 계속 노출되면 둔감해져요. 둔감해지면 어떻게 되죠? 수위를 높여야 돼요. 볼륨을 올려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흐를수록 어때요? 태연해져요. 태연하게 즐기는 거죠. 결국 어디에 갑니까? 그 탐닉에 빠져들다 보면 결국은 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중독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중독의 단계에 가면 자신의 힘으로는 벗어날 길이 없는 상태, 노예가 되는 겁니다. 내 구조가 망가져버리는, 내 구조가 망가져 내부 시스템이 통제 불능이 되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러면 인격이 내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망가진 거잖아요. 여러분 작은 유혹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은 가벼워요. 휴식 시간에 잠깐 심심풀이로. 근데 유혹이에요. 그게 반복된다는 거잖아요. 순간의 즐거움이 나를 놓아주지는 않아요. 죄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죄도 즐거움이 있습니다. 쾌락이죠. 근데 그 즐거움은 파멸로 이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단계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은 생각보다 파괴력이 큽니다. 사람들은 그 파괴력을 잘 간과하죠. 단순히 두 사람과의 관계 일탈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그 정도쯤은, 그래서 우리는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는 로맨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성적인 죄는 독특합니다. 영적으로도 그리고 모든 관계적으로도 가정과 주변의 모든 공동체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처음부터 가지 말아야 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눈길을 주지 않아야 되고 발길을 끌어야 할 것이 있으나 마음을 내주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과 싸우는 자체는 한계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난 노력을 다해요. 그런데 한계가 있어. 유혹의 강도가 높아져가는 세상, 바라보는 것을 조심하고 피하는 것만으로는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사실은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적인 죄에 있어서는 아무도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난 괜찮아, 난 안 넘어져, 난 끄떡없어, 난 유혹에 넘어가 본 적이 없어.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선질로 여기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겠어. 여러분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 나이에 그런 것 없습니다. 성적 유혹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안 넘어집니까 여러분? 한때 하나님을 열심히 다한 사람 넘어져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다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죄와 싸워 이겼다고 오늘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난 그 정도 이길 수 있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과도할 정도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어느 교회, 알려진 교회인데요, 건물 A동에서 B동까지 20m도 안 돼요. 비가 와요. 교회 스텝이 비를 맞고 가는데 다른 스텝이 이성이에요. 우상을 씌워주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규정이, 내부 규정이. 아니 같이 일하는 사역자인데 비 맞고 가는데
우산 씌워주면 어때요? 20m밖에 안 되는데. 근데 내부 유전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남녀 관계는 아무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교육자들에게는 어떤 이유로든 이성 간의 단둘이, 신방이든 상담이든 밀폐된 공간에 둘이 있었다는 게 알려지면 파이어예요. 가끔 우리 교회에서 갑자기 사라진 분은 이유가 그거예요. 과할 정도로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 이러면 사역을 하는 가운데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 남녀 관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사역을 하다가 바람 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많이 생겨요, 많이 생겨요. 과도한 친절을 베풀면 조심하세요. 엄격한 정도로 다뤄야 합니다. 사단은 유혹의 틈을 노리는 거죠. 조금이라도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3절을 보시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얼마나 강력합니까? 어떤 흔적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보는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는 것들과 거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인간의 내면에 존재론적 결핍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결핍, 그 결핍을 채우는 방식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대체품이 뭐냐면 이 성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생겨난 이 빈 공간을 육체적 욕망을 채움으로 해결될까요? 어거스틴의 말이 큰 울림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참된 안식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빈 공간이 있어요. 그게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성적인 문제는 억제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채워줘야 돼요. 그게 뭐냐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참된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때 거짓 만족과 그 기쁨은 더 이상 나에게 유혹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순결한 삶은 단순히 안 보고 피하는 것만으로 지켜질 수 없습니다. 날 때부터 순결을 지켜낼 수 있는 존재로 우리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욕망의 덩어리입니다. 죄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망은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 거죠. C.S. 루이스는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한다. 우리의 갈망이 너무 강한 게 아니라 너무 약하다. 우리의 갈망이 약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갈망을 부인하거나 억누르는 것을 멈추고 그 갈망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에게까지 가야 돼요. 성적 욕구를 억압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된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공허해지는 겁니다. 무기력해지고 참된 기쁨이 없고 속은 거죠. 결국 중독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이. 하나님만이 온전한 해결자가 되십니다. 영원한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해당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음욕과 싸워 못 이깁니다. 하나님께 푹 빠지십시오. 하나님을 탐닉하십시오. 하나님에게 중독되십시오. 하나님에게 매여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성한 혼인을 지켜가야 합니다. 부부관계 안에서의 만족이 답입니다. 분명한 것은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요, 성은 반드시 부부관계 안에서만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부부관계 안에서만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도록 디자인하셨어요. 성이란 육체만이 아닙니다. 일부입니다. 그건 일부예요. 친밀함 속에서 전 인격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이기적으로 폭력적인 관계로는 만족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욕만으로는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없고 행복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문화는 우리를 속이죠. 부독덕한 관계가 매우 매력적으로 낭만적인 것으로. 거짓말이죠. 여러분, 간음이 나쁜 것이 뭡니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진짜 사랑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엉뚱한 곳에서 사랑을 찾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살인과 마찬가지로 간음 역시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강조합니다. 살인이나 간음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사람을 욕망의 대상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 오해서는 안 돼요.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지 남의 아내까지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내, 남편을 빼앗으면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을 소비의 개념으로 여기는 세상의 문화와 싸워야 합니다. 결혼관계 안에서의 헌신의 개념을 가지고 성을 대해야 돼요. 사랑은 섬기는 겁니다. 나의 만족보다 상대의 만족을 위해 헌신하는 것. 여러분, 결혼 이전에도 마찬가지. 결혼 이전의 성관계는 결혼의 신성함과 기쁨, 결혼의 기쁨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순간의 만족이 평생의 후회와 자책감의 요인이 되잖아요. 순결은 아름다운 것이고 그 아름다운 순결은 내 인생에 가장 사랑하는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선물이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살인과 간음은 모두 뒤틀린 관계들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깨어진 관계 안에서 행복과 만족이 어떻게 올 수가 있겠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사랑입니다. 거짓 사랑에는 행복이 없어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속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경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답입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음란의 죄는 육체적인 문제만으로 보지 않아야 돼요.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느슨해지면 육체의 힘이 작동돼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계속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나를 죽여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며. 이 바울이 가졌던 고백입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정욕과 싸우는 이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이런 마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적 성화에 이르러야 합니다. 성화를 하지 않으면 계속 죄의 지배를 받아야 되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성, 뿌리 깊은 본성, 그것과 그게 날마다 무너져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화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기에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었던 때가 있습니다. 이 수도원 운동을 하면 수도성들이요, 그 사막의 수도원 완전 고립된 그 안으로 들어가서 평생 이 세상의 속세로부터 오는 욕망, 그죠? 탐욕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수도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행 중에서도 일탈을 하는 수도사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맹세하고 들어갔었는데 나중에는 막 그냥 튀쳐나가가지고 성적 유혹에 넘어가고. 그래서 여러분, 이 수도원 주변에요, 흥미로운 게 고아원이 많았어요. 고아원이. 여러분, 죄와 싸우면요 백발백중 지는 겁니다. 매 순간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은 거룩의 영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살도록 도우시는 영입니다. 우리의 삶의 거룩을 추구하고자 새 마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한 더 이상 죄 짓는 게 즐거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강력한 단어죠. 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 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이 우상 숭배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사람이나 물건을 탐내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을 죽이지 않으면 그 정욕이 나의 영혼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는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없습니다. 별별 방법을 동원해도, 거세를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힘을 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일 외에는 다른 답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만약 실수를 했다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숨기지 마세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의지하세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십니다.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유해야 하지 않은 사람이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각종 의무와 규칙들을 몰라서 불순종합니까? 아니요. 너무 잘하는데 안 되는 거죠. 매 순간 우리는 전투를 치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하고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되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새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충동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에 가정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타락한 세상의 한가운데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가정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버렸어요. 여러분, OECD 국가 중에 이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제1순위의 가정이 없어요. 대부분의 이 유럽의 국가들은 가정이 그래도 1순위예요. 많이 무너졌지만. 근데 우리는 지금 한 1순위가 가정이 아니에요. 돈과 성공이에요. 돈은 벌었는데 가정이 무너졌어. 무엇이 성공이죠? 가정이 무너졌는데. 그릇된 성개념이 세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결혼관계를 깨뜨립니다. 우리는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가정이 모인 건강한 공동체. 이 공동체, 이 관계가 우리의 모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이 찾아올 때 유혹을 지켜줄 울타리가 있습니까? 그게 가정이에요. 근데 그 가정이 무너지면 유혹을 막을 울타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유혹을 이길 건강한 사랑의 공동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방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서로의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의 문제를 정직하게 나누고 이 유혹들을 정직하게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서로를 격려해 나갈 때 이 타락한 세상 속에 거룩한 순결을 지키는 백성들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음란한 세상과 지금 전쟁 중이에요. 음란한 문화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죽을 각오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무엇을 쫓고 있는가? 먼저 눈을 지켜야 합니다. 무엇을 볼 것인가를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유혹의 자리 단호하게 피해야 합니다. 안 좋은 영상물에서 눈을 당장 떼야 합니다. 엄격하게 자체 검열을 해야 합니다. 드라마, 그냥 드라마가 아닙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고 욕망을 영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집니다. 만약 실패했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빠르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무엇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주님은 다 불꽃 같은 눈장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매 순간 찾아오는 유혹 앞에 작은 승리를 맛보십시오. 이 디트리트 본히프 목사는 음욕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원흉이다. 그렇죠, 여러분. 음욕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면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이 악하고 엄란한 시대 속에 순결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 같은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순결을 잃어버리면, 그리고 이 세상에 음란한 문화에 오염되어 버리면 마치 머리털 깎여버린 삼손과 같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삶은 공허해집니다. 그리고 더 궁핍해지고 결핍에 시달려 무엇인가를 찾는
방향 잃은 뿌린 눈길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문화에 포획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악한 음란한 문화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대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매일의 삶에 작은 승리를 맛보고 순결한 신부들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구별된 백성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전쟁의 한가운데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오감을 유혹하는 이 세상의 문화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리고 단호한 결단으로 하나님 우리의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성의 아름다움을 부부의 관계 속에서 경험해 가며 그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가면 갈수록 더 깨닫는 구별된 주의 백성들로, 신부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이 시간에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 기억하사 우리의 모든 생업에 복을 주셔서 하는 일들마다 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일에,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직장, 사업, 진로, 결혼, 취업, 출산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이 세상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지만 우리의 재주와 능력으로 풀어가려고 하지 않고 주의 도우시는 손길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위탁할 때 끝내는 이기게 하시고 끝내는 되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생존에 묶여 끌려다니는 인생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병중에 있는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육체적 정신적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풀어 자유케 하여 주셔서 참된 자유인으로 진리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처음 나온 귀한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여정에 승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된 신앙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일꾼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를 움직이는 모든 힘이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 군대를 요구하러 어디에 있든지 주님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시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동서남북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길을 경험하며 매 순간 승리 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악하고 엄난한 세대, 이 패역한 세대의 한가운데 엄난하고 도배되어 있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순결한 신부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키며 우리의 가정을 지켜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속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